자,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또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잘 벌이시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곳에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소식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은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간절한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군대 얘기를 해서 또 집에 가서 혼나고 하는데요,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대에서 군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무엇이죠? 네, 제대입니다. 휴가도 아니고 오늘 훈련이 없음도 아니고 집에 가라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뭐 2년, 3년, 1년 반 이런 시간들을 간절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라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한 가지로.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라 그 소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놓고 평생토록 일상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외치는 절규와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과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이 공동체를 꼭 붙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신의 신복이었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자신의 살을 떼어내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냈고 그가 돌아와서 어떠한 소식들을 전해주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혼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자,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의 짧은 그 시간들 속에서 뭔가 하나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받을 환난이에요. 자,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은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다. 너희에게 어려운 일들과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should suffer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선택이나 어떤 자신들의 원함이 아닙니다. 기호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바울의 언어로 하면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4절 말씀에 환난,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언어적으로. 자,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 어법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은 어떠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할 때 사용하는 동사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한번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야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3주 동안 새 안식일을 보내면서 너희에게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성도들도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다면 무언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의 하반부를 보니까요,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카도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내가 함께 있을 때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 너희 어려울 것이라고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내었느니 이는 혹시 시험하다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리스도를 택하여 하라. 자,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루었던 1절 말씀과 좀 오버랩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1절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바울이 참지 못했다,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애정하는 마음들을 내가 감출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여러 번 그곳에 가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사단이 방해하여서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참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했던 5절에 말하는 참지 못함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큰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가 잘 버티고 있는지, 잘 견디고 있는지, 정말 어려운 일이 실제로 왔는데 너희는 괜찮은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참지 못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참다 못하여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이유, 목적을 3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항상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못하여 주심에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더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굳건하게 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건축 용어라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굳건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위로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얻게 되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냄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제였던 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왔던 이 바울 일행은, 바울의 그 심정은 늘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었던 그 디모데, 그를 보내었노니 라고 하는 이러한 이러한 그 기사를 담아놓고 있는 것은 바울이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교회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안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한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늘 말씀을 통해서 겪고 만났던 바울은 좀 강한 이미지예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맞으면 맞고 죽으면 죽으리라, 불로 뛰어들고 강으로 뛰어들고 복음 들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헌신했던, 좀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좀 스트롱맨 같은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디테일하게 보면요, 바울의 그런 심정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정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렇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내 영적 자녀들이 힘들진 않을까? 그들이 이 환난과 박해가 있을 거라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실제로 만나게 되니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정하는 마음에 이 바울에게는 불안함과 근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뒷부분을 보게 되니까요.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안에 있었던 복음을 훔쳐갈까 염려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라 해서 흔들다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사이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표현해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죠.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면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 교회 안에 침투했던 대적들, 이단들, 거짓 가르침들,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너희의 복음,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흔들어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바울은 염려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유혹해서 그들의 믿음을 가져갔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불편한 대적들이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고 바울이 싫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이 유대교에 심취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대적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은 거짓이다. 그가 가르쳤던 것은 틀린 것이다. 지켜봐라. 그가 떠나고 나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야. 바울은 너희를 버린 자야 라고 바울의 그 가르침을 버리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 교회가 겪는 그 환난이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같은 고난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족으로부터 얻어지는 핍박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회방하고 그들을 광장으로 끌어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매질을 당하게 하는,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런 일들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행여나 그들이 믿음을 버리게 될까봐,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바울은 염려했던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시험이자 유혹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려는 자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를 얻을 것이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12절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에 여러분 학교에서 제일 싫은 것이 무엇이죠? 네, 시험 보는 거죠. 시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시험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왜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니까.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같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요? 학교에서 우리를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다음 스텝을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점수를 평가하는 하나의 평가 도구로 전락한 것이 시험이지만, 원래 시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배워오고 학습했던 것들을 잘 알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틀린 표시를 해서 더 공부하고 배워서 그들을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시험의 원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환난들, 고통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시험당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당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이 사단과 함께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시는데 어떠한 유혹을 당하십니까? 어떠한 시험을 당하십니까? 떡을 돌로 바꿔봐라.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경배해봐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도록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그가 무너지도록.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13절의 시험과 유혹은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박살내고 붕괴하는 그러한 파멸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유혹해 하고 너희의 믿음을 가져갈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하는 자들, 대적자들,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주었는데 내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모르면 부족하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아가서 똑같은 것을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나는 이것을 못 참겠다. 난 이것이 심히 두렵고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 믿음을 가로챌까?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가 믿음에서 이탈될까? 나는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될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노력했는데 내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러한 개인의 수고에 대한 물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담아놓은 것이 바울의 그러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 제가 환경이 조금 이래서, 제 형편이 지금 이래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핑계대지 말고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나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상황과 환경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굳건하게 버텨가십시오.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지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예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다하는 것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다하라. 자,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상황의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지금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내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불안과 이러한 걱정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를 지금 보낸다라고 하는 장면이었고요. 이제 6절에 넘어와서 지금은 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왔다라고 그 상황의 장면이 전환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자, 이 장면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있는 배경은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예요. 아덴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혼자 그 땅에 남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회당을 찾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이 그리 오래 시간을 보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기록상에 바울이 아덴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아덴에서 다시 만날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임시 거처 장소로 그곳에 대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그곳에서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이 바울의 최고의 명설교 중에 하나를 설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덴의 형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곳은 우상이 아주 가득한 곳이었어요. 심지어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여러 우상을 적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신에게 라고 하는 이 종교성,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말처럼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에 가장 깊숙이 빠져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또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있나 모여서 날마다 철학을 토론하고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들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저 이야기는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다. 은 20냥 정도, 은 30냥 정도라고 그들이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아주 철학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아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바울은 아덴에서 그래서 고린도로 자리를 옮겨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6절 말씀,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덴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그곳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와라라고 하고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6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가져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믿음이었고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이것을 사용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요. 기쁜 소식이 가장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용어인데도 이단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뭐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됐던 용례들이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쭉 살펴보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장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자녀됨에 대한 복음을 나눌 때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 용례가 아닌 다른 용례로 사용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표현을 언제 썼느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가지고 왔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구원 얻음과 같은 정도의 동등한 레벨로 기쁜 마음,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감정,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바울이 미친 자로서 살아왔는데 그에게 동등하게 미쳐지는 기쁜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소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여졌던 당시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고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는 고린도 전서 초반에 이 도입부를 통하여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의 마음이 약해지고 육신이 많이 약하여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막 도착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들고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니 바울이 막 살아날 것 같은 기쁜 소식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편지를 써요. 디모데가 도착하고 나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마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디모데가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장차 너희에게 환난이 닥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 믿음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는지, 이탈했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근심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주었던 이 믿음의 기쁜 소식은 그들이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미칠 것 같은 행복함을 누렸어요. 믿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디모데가 전해주었던 소식은 사랑의 소식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소식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이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사랑의 소식은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소식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일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에 배울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 중에서 이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루었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6절 말씀에 그 사랑,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에 사용되었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 여전히 굳건하게 잘 있다.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데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잘 지켜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손을 내미는 그 사랑. 서로 안에서 차별하고 좀 높은 자들을 높이고 낮은 자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된 자리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도 부자인 자들이 들어오면 앞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했던 그런 행태를 꼬집으시고 주님께서 비판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고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하였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참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와서 그들은 여전히 믿음 안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바울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이 가슴 벅찬 행복을 누렸겠습니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로만 이것을 전해들어서 참 너무 아쉬워요.
저의 인간적인 언어의 한계와 제 표현의 한계로 인하여서 바울의 그 감정을 다 전할 수 없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우리 샬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바울을 만났을 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가지고 왔을 때,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어요? 어떤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이 말로, 표현으로 다 할 수 없는 그 벅찬 감동이 바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절의 하반부를 보니까요, 그 잘 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다 라고 그랬어요. 이 잘 생각한다, 한국말의 잘의 표현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좋게 생각한다 라는 의미도 있고, 자주 할 때 뭐 잘 생각한다, 자주 생각해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죠. 완전히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단절되고, 먹고 사는 길들이 다 끊어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모든 핍박과 환난과 박해는 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단들에게만 다 이 화살이 향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 전에 평범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망가진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을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망가졌음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향하여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준 전도지만 받지 않았어도, 내가 가다가 그 교회 한 번 가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만 한 번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 아쉬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텐데, 자신들의 모든 삶이 망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향한 좋은 감정들,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했는데,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그리워해요, 우리도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해줬던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등된 마음으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우리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 두근대고 설렸던 그 마음들, 깊고 진한 사랑의 그 마음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목회의 현장입니다. 참된 목회는요, 목회자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너무 열심히 막 사랑으로 쏟아붓는데 성도들이 다 거절하고, 한번 만납시다. 됐습니다, 목사님 바빠요. 자,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합시다. 목사님 열심히 해서 그냥 가르쳐 주세요. 다 거절하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도들은 목사님 한번 만나요. 제가 바빠서. 목사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성경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밀쳐내고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자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이 참된 목회가 바로 바울이 추구하고 바울이 바라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루었던 존 칼빈이 얘기했던 참된 목자는 그 양들을 가슴에 늘 품고 다닌다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짧은 3주의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떠났지만 그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로서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고, 바울은 3주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 떠났던 그 교회를 늘 생각하며 마음 졸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빛과 바람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말하며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행복해진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자,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는데,
이 바울이 받았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바울이 더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너희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가 장차 환난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자기는 거기에 빠져나와서 나는 괜찮을 건데 너희는 어려울 거야, 나는 평안할 건데 너희는 어려울 거야, 그러니 잘 버텨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임을 서로에게 겪게 될 것을 알려주었는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궁핍과 환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고린도까지 온 환경들이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허리띠를 졸라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극심한 경제적 그 결핍을 표현할 때 이 궁핍, 아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난 가운데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 겪었던 환난은 일반적인 환난이 아니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가 틀에 들어가서 으깨지는 상태, 짓눌리고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할 때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울이 지금 그러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난케와 들립시스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처한 상황과 내게 지금 쏟아지는 박해와 핍박이 마치 포도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으깨지고 짓눌려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진물이 다 빠지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위로를 받아요. 막혀있는 사업들이 잘 풀려야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막혀있는 관계가 잘 해결이 되면 그제서야 내가 좀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환경 개선이 위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궁핍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는데 이제는 내가 뷔페에 가서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내가 그래서 행복하다, 내가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짓눌리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옥에 가두고 나를 매질하는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 있어서 복음과 같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는 숨을 쉰다라는 의미예요. 숨을 참고 갑갑하게 답답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이제 살겠다. 너희 잘 버티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잘 견뎠구나. 자랑스럽다. 이제 내가 살리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왔던 이 디모데의 기쁜 소식은 바울이 새 힘을 얻어서 소생케 되는, 다시 한번 살게 하는 힘과 위로와 그런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서로를 돌아보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본체이고, 이러한 소식이 바울에게는 복음과 같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샬롬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소식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풍비박산 났어. 목사님도 엉망이고 성도들도 엉망이고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야 라고 이러한 소식을, 이 교회를 떠났던,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식이 들려야겠습니까? 저의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전해 들을 때 그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들이 교회에 들려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여전히 굳건히 잘 붙들고 있더라, 방콕 샬롬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뜨겁게 타오르더라,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무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더라라고 누군가 그 교회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한 소식과 소문이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소문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음. 그래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훗날 우리가 어디선가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분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었을 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